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묵상할 말씀은 혼자 묵상하면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오늘 1절에 보면 내게 내리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다가 2절에 와서 는 누구 보고 하는지 모르고 세 번째 와가지고는 그들의 의의 나무 이러면서 거들 얘기가 나오면서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너희 7절에 가서 너희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10절에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를 보고 하는 건가? 1절 내가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건데 성령을 내게 내리셨으니까 이사야가 성령을 받아서 이 글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글을 읽어도 되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오기 전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닌가 이러다가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인칭에 대해서 그들이나 너희나 나나 뭐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개념치 마시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라고 했다가 하나님이라 했다가 무슨 다른 이름으로 막 이렇게 부를 때 왜 그럴까 이러고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 책을 한꺼번에 모아서 만든 거네요 이렇게 결론을 짓고 논문을 발표하고 신학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좋지만은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본연의 의미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만 우리는 지루해지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내보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라고 한 건데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게 나를 말한 거다.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나보고 말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건 내가 나를 말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못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린 만약에 예수님처럼 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 없어도 성경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죽으면 그건 참 잘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헛되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나를 말한 것이다. 그리고 너들은 나를 닮아야 되고 나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예수님으로 보고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께 성령이 언제 내립니까? 세례 받고 물 위에 올라올 때 침례 받고 올라올 때 그때 하늘에서 영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은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어요. 언제 부었습니까? 난 못 봤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게 부었다고 성경에 61장 1절에 나와 있잖아. 그게 바로 나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아니다. 그건 이상한 소리 자꾸 하지 마라. 이러면 유대인 되는 거고 그걸 믿으면 기독인이 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할 때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굿뉴스잖아요. 가난한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뒤에 나오죠. 마음이 상한 자. 또 누구 있죠? 포로된 자. 또 갇힌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마음이 안 상하려고 하고 마음이 상하면 점점 더 속상해지고 이렇죠. 그런데 마음이 상해야 하나님을 찾고
포로가 돼야 하나님을 찾고 갇혀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놓여주고 고쳐주고 해방시켜주겠다 하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영이 내려서 그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근데 뭐 부잣집 잘 사는데 건강한 사람한테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한테 가서 전합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는 그냥 본을 보이고 있는 거고, 욕 먹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가 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우리가 가서 소식을 전해야 되죠.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로 가고 못 사는 동네로 가고 그렇게 하죠. 미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미국 속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감옥소도 있고 또 떨려와가지고 강제 수용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죠.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만약에 슬픈 자에게 네가 지금 배로 보상을 해줄게. 네가 지금 가슴 아픈 거에 대해서 2배로 내가 갚아줄게. 이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예? 좋죠. 예. 그러니까 그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해예요. 은혜. 예. 그러니까 그 날을 선포하는데 그 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 구원받는 날, 심판의 보복을 심판으로 보복하는 날, 이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은혜가 이제 구원과 은혜가 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함으로써 영광을 얻는 날이, 그게 은혜의 날이고 은혜의 해고 보복의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고 그렇다는 말이죠. 영광, 심판, 구원. 그 뼈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2절이 읽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의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의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 일킴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러면은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거기서 왜 슬퍼할까요? 예. 교회에 나와도 이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이거 제일 앞자리에 만들어 놓고 예배 끝나면 오늘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탄절날 냄새 난다고 들어오지 마라 해가지고 밖에 있던 사람, 그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이죠.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나도 못 들어갔다. 당신 누군데요? 나 예수다. 이런 그렇죠.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더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가고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밖에 나와가지고 내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화관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생활화 안 돼 있으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화관은 면류관이죠. 지금 말하면 금메달이죠. 마라톤 해가지고 저거 빨리 온 사람한테 화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물개관 이런 건데 슬퍼하는 사람한테 화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한테 화관을 씌우면은 막 버스가 던지면서 지금 이거 썩게 생겼나 이러면서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위로하는 거죠.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네 그거 때문에 네가 지금 500만 원 손해 본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슬퍼하는 거지. 1000만 원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확실하다. 그래 얘기하면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슬픕니다. 그렇지만은 아 그래? 이러면서 눈 씩씩 따가면서 언제 주는데 이런데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면 그게 화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화관을 아무 준다고 그냥 그렇게 줬는데도 나만 왜 이렇게 작게 줘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화관을. 근데 제 대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쟤는 왜 죄를 줘요? 쟤는 주는 게 아니고 지가 까는 거죠. 이 죄를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얼굴을 시커멓게 씻지도 안 하고 뭐 안 볼 때 이렇게 막 묻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슬픈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금식 기도였죠. 그렇게 겉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그에게 탁 주는데 기름을 발라줘요. 축복해 주는 거죠. 기름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어주는 그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 찬송의 옷은 어떤 걸까요? 찬송의 옷. 그 옷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면 나타나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그럼 뭐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지만 그래도 말씀 전할 때는 새 옷 빨아놓은 거 입잖아요. 그리고 이 목이 딱 다친 거, 얌전하게 생긴 거 이런 걸 입잖아요. 그게 찬송의 옷으로. 그러니까 찬송하면 외부에 나타나는 모습이 찬송이에요. 저 사람은 슬픔을 갖지 않고 헐 입에서 찬송 소리가 나와. 근심을 갖지 않고 찬송 소리가 나와. 그게 찬송이 옷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은 발가벗었는데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네. 그런데 그 옷을 안 입어도 괜찮아 보이거든. 이런데 그 찬송이 옷이 되기 때문에 옷을 잘 못 입어도 사람들이 우러러 보면서 야 만나면 기쁘죠. 근데 뭐 보통 사람은 좋은 옷 입고 오면 옆에 사람이 기쁩니다. 본인도 기쁘지만은 옆에 사람이 기쁩니다. 그래서 멀리 피해 가지 않고 가까이 가서 옷 좋네요, 이쁘네 이런데 찬송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내는 사람보다 찬송하는 사람은 그 옆에 가서 같이 노래 부르고 좋아하죠. 그래서 옷이 없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찬송 부르면. 옷이 없으면 찬송. 근데 요새 옷이 안 떨어져 가지고 찬송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뭐 옷이 있어도 또 더 입으면 더 좋죠. 찬송 소리. 그리고 그들이 의의 나무, 찬송하는 사람이 예, 찬송하는 사람이 의의 나무. 의의 나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의의 나무라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약간 매끄럽지 못해서 그렇지 말에 틀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이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웃는데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희죽희죽 웃고 미친 사람처럼 그러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근심, 기분 나쁠 때는 슬픈 인상을 짜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그렇게 니는 화도 안 내고 그러냐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 안 해도 사람들이 그래 말한다는 거죠. 그 의의 나무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의의 나무 이렇게 했습니까? 의는 째닥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째닥하는 미시파드라고 했죠. 계속 외우라고 했죠. 그게 이제 특별 원청이죠. 그게 믿음의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람은 믿음의 나무로 그렇게 웃으면서 찬송으로서 기쁨으로써 그렇게 된다. 그게 바로 나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우리는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이러는데 맞다. 네 말도 맞지만은 나는 확실하게 믿는데 나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러 왔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중수할 것이며. 뭐 그러면 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황폐했던 곳을 혼자 쌓았습니까? 얼마나 오래된 건데 이런 이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시며 이럴 때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어도 은혜가 엄청 잘 되지만은 뭐 꼭 구약부터 읽으라는 게 아니고 신약을 잘 이해하고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구약을 읽으면 특히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게 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의 벽돌이 되게 만들어요. 여도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지금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나서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대대로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 무너지고 그 뒤에 뭐죠? 예,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그 사이에 짓지도 못한 에스겔 성전도 있었고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 중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물으니까 너희들이 성전이다. 너희들이 성전의 벽돌이다. 이렇게 할 때 그 무너져 내린 것을 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 성경은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서 썼는 게 분명하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성경 66권이 없었죠. 근데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정리하면서 거기에 나중에 한 800년 있다가 정경으로 캐논으로 66권을 정리해서 정한 거죠. 우리가 이외에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 속에 못 들어온 것들을 외경이라고 하고 또 성경하고 반대로 되면 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경까지는 가톨릭에서는 읽고 위경은 안 읽습니다. 그거는 안 읽지만 그러나 그 중에 참고로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내용들은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66권은 훨씬 능가하는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요 앞에서는 네 혼자가 아니다. 엄청 많다. 그런데 사람이 적다 하더라도 성벽을 쌓을 때 걱정하지 마라. 누가 쌓는다고요? 이방인들이 와서 다 쌓아주고 성문도 지켜주고 뭐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 앞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양떼를 치는데 말씀을 언제 공부해요? 뭐 그리고 말씀 볼새가 언제 있어요? 외인들이 다 한다. 네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니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충실하고 이제 제사장 역할 그리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만 네가 신경 써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양떼가 양 목자가 목자 일을 안 하고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뒤에 나오죠. 6절에 나오지만은 우선 왜 이방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거, 포도원 지기도 농부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름을 다르게 불러서 이제 그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방 사람의 주인이야. 외인들의 주인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일꾼이 되는 거야. 종이 되는 거야. 이래 말하고 있죠. 기분 좋죠.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제 뭘 먹고 사나 이런데 양도 없는데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뭐
뭐 어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왕들이 젖을 빨 것이며, 무슨 왕이 무슨 젖이 많이 달렸나 이런데 그게 아니고 먹여 살릴 거다. 이는 그 없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었잖아요. 6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금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짓지 않는 집에 살고 농사 짓지 않는 농산물을 먹을 것이며. 좋잖아요. 네가 했는 거 네 먹으라 이런 만들어가지고 먹으면서 기분 되게 나쁘죠. 왜요? 외롭잖아요. 외롭고 또 뭐 이게 뭐냐, 꼭 이래 살아야 되냐, 내가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이 농사를 지어야 되나 이렇잖아요. 근데 참 돈도 안 되지만 그건 농사 지어가지고 농화도 달리면 전화해가지고 친구한테 나눠주고,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잘 되더라고, 이 토마토가 잘 도마도고 이거는 모종값이 비싸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죠. 그 혼자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뭐 다 먹지도 못하고 많이 먹으면 막 풋내 나고 막 그렇거든요. 그 어쨌든 우리는 농사 안 지어도 된다. 근데 니는 할 짓이 딴 게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그리고 이 내가 무슨 성경 공부도 안 했는데 제사장이 돼요. 뭐 성직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가정에서 제사장, 직장에서 제사장, 친구들 속에서 제사장, 어디를 가든지 니는 제사장, 레위인으로 세워놨으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 레위기 읽으면 알잖아요. 우리가 레위인이다, 제사장이다. 찬양해도 레위인이라 하죠. 봉사해도 레위인이라 하죠. 거기 가서 뭐라 해도 다 레위인이라 하면서 제사장으로. 그래, 너희들은 제사장 족속이다. 모든 민족의 제사장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니, 공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제사장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자기를 보고 하는 줄 알고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 봉사자라 할 것이고, 이 봉사자는 교회 가서 조차 관리도 안 하는데 날 보고 봉사라 하니까, 아니 식당도 안 하는데, 아니 뭐 저 안내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는데 그래도 봉사자. 뭐가요?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이거 봉사자라. 실제로 그래요. 영어로 서비스래요. 이름이. 예배가 서비스예요. 예배자, 봉사자, 서비스 이렇게 말하는 거. 진짜인지 그 캐나다 사람이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자 이러니까 서비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서비스 말고 교회 예배 드리러 이래. 아 서비스 서비스 하고 이 이방 재물을 먹으면 이렇게 갑자기 사례금이 생각나잖아요. 가서 설교하면 사례금 주고 신방하면 신방헌금 주고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지금 뭐 전중하면 그런 생각하게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다.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먹는다. 뭡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내가 너희들이 재물을 먹을 권한이 없느냐? 내가 일 안 할 권한이 없느냐? 그렇지만 나는 일한다. 이러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는데, 우리가 모임에 가가지고 야야야 니는 돈 내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해라. 그리고 친구들 중에도 그런데요. 교회 다니면 그런데 난 목사도 아니고 장로인데 장로 기도면 되지 막 그러고 기도해라 이러고 침묵해서 회비도 안 받고 그렇게 기도만 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 어쨌든 우리는 그럼 그 사람은 너무 싫어. 제사장은 뭘 먹어야 돼요? 요제와 거제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고 흔들면은 그건 제사장 먹는 거고, 이 무거워서 흔들지 못하고 뒷다리 같은 거는 이래 높이 들기만 하면 그거는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그게 뭔 말이에요? 그들의 영광을 얻어 사람들에게 영광을, 이 사람은 교회 다닌다, 이 사람은 집사다, 이렇게 하는 그 해주는 그 자랑으로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장로가 되면 괜히 직장에 와가지고도 막 한턱 냅니다. 왜 한턱 내는데, 내가 장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데 옆에 사람들이 야, 장로 되면 교회에서 돈 나오나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거 가서 안 사도 돼요. 그냥 안 사도 되는데 자기 기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밥 사고 이러는 그 그동안 전도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까? 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구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 여기서 보면 너희라고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 똑같은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내가 좀 강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기 전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당하게 할까요? 그냥은 안 될까요? 바벨론 포로 안 갔다 오고는 성경이 기록이 안 됐을까요? 바벨론 안 갔다 오고는 성경이 기록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할 때 반드시 그것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한 값이 100원이라고 그러면 내가 200원, 아니 100원이 너무 감이 안 오네. 100만 원 짜리 손실을 봤다면 하나님이 200만 원의 이익을 준단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배나 보상하며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배나 보상하면 어떤 사람은 배를 보상해도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받았는 거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손도 안 대고 놔두고 그냥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배가 안 되니까 그렇지, 받으면 다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그 돈 가지고는 성이 안 차니까 놔두고 기분 나빠하는 거고, 사실 충분히 보상받고 그 아픈 거 다 잊어버리고 수치된 거 능력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배나 얻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후일 하나님께서 주실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어디에서 했죠? 모르지만 하여튼 어디서 했어요. 예, 했어요. 그래서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땅에서 갑절이나 얻지 그럼 뭐 어디 하늘나라에서 얻습니까? 예, 하늘나라에서 얻는데, 그 기쁨은 하늘나라에서 얻는데, 여기 하늘나라에서 얻는다는 게 어디 있어요?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천국에서 얻을 것을 땅에서부터 얻어가지고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그동안 했던 걸 가지고 딱 읽으면 그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반드시 이 땅에서 갑절이나 위로를 받고, 그 기쁨이, 이 땅에서 기쁨이 천국과 잇대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아멘 나왔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예, 여기서 갚아준다는 거는 우리 보통 원수 갚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는 보복한다는 게 아니고 지불한다는 게, 대가를 지불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뜻은 그 보상해준다 이런데, 다시 말해서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이게 정의가 미시파트예요. 정의가 뭘 했죠? 미시파트. 우리말은 자꾸 다른 성경에 가면 또 미시파트를 공의로 막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일단은 그렇게 잘 정리될 때까지, 미시파트를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제다카가 미시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며 이 말은 다른 말로 아니라 특별 온총, 그건 내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너의 믿음 엄청 좋아한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돼요. 정의를 사랑하며 이런 뜻으로 이거를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리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이 불의는 앞에 정의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 오라라고 하는 원어인데 연기로 오르는 번제, 이런데 그 원어의 해설을 읽어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이 겉보기로 폼을 재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이런 의미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 오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그래서 다른 이제 세번역 같은 데는 강탈한 자를 성실히 보상하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탈당한 자를 성실히 보상하는 하나님, 그게 강탈을 미워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누구와? 성도와,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온 불의의 백성. 강탈을 당한 자. 예, 그러니까 그걸 두 개로 나누어서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약탈당한 자를 성실히 보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리를 제가 오른쪽에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끝으로는 뭐예요? 언약을 맺을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나는 못 들었는데 언제 뭔 언약했나 이렇게 물으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읽으면 돼요.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읽혀진다는 거죠. 3번이 2번 쓰면 어디 졸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수없이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다 보면 그만 덜 지우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3번이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자손을 온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하리니 무릇 이를 본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대요. 뭘 알게 해주신대요? 열방에게, 만민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손이라고 말한대요. 사실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아주 오래된 벵글라데시는 몰라도 이스라엘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복받은 나라니까. 조용하게 있다가 수천 년 세대가 지난 뒤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만 읽어도 이스라엘처럼 사는데 이걸 다 읽고 예수님처럼 그건 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다면은, 기독인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이 사람들 위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보니까 자꾸 막 기독교를 종교로 끌고 내려가가지고 자꾸 다른 종교하고 비교하면서 왜 석가탄신 이런 쉬는데 성탄절은 안 쉬느냐. 뭐 사실은 반대로 됐긴 했지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끌고 내려가 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안 봅니다만은 교회를 탄압한다, 뭐 코로나 가지고 탄압한다 이런 소리 참 듣기 싫어요. 아니 탄압이고 뭐고 너희들이 모일만 하면 모여가지고 법에 걸렸다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배나 보상하려고 그런다 이러고 기뻐하고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수준 낮춰가지고 좀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봅니다만 자꾸 들려와요. 안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10절은 이제 막 우리에게 막 흥분되게 막 가슴 뛰게 만드는 말씀이죠. 뭐가 그렇게 가슴이 뛰는데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결혼식 가면은 가슴이 뛰잖아요. 왜? 무슨 맛있는 잔치국수를 먹을 수 있으니까. 돈 없이 먹고 값 없이 먹는 게 잔치국수 아닙니까? 요새는 돈 줘야 되지만. 그게 기쁜데, 그게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신랑이 돼서 신부를 맞이하는데, 신랑은 쪽두리를 쓰고, 신랑은 뭘 쓰고? 사모를 쓴다는데, 원래 이름이 흑사모, 오사모, 까만색인데, 항상 사모는 까만색이고, 그 번역할 게 없으니까 터번이라고 중동 지방에는 번역을 해버렸는데, 우리는 신랑이 쓰는, 이 원래 관직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또 허리에 차는 거는 관대라 해가지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는 건데, 요즘 말하면 그 장군들이 훈장을 왼쪽에 이렇게 차는 것처럼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길면은 훈장 많이 받은 거고, 이 관대도 이렇게 딱 보면 높은 계급이 벼슬인지 아닌지 알고 이런 건데, 신랑들한테 그렇게 벼슬자리에 뭐 옷을 입혀가지고 하죠. 오늘 하루만 오늘 뭐다 저기 관직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증. 날마다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처럼 입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슴 뛰고 오늘 저녁 그냥 자도 되냐? 첫날 밤에 그냥 잤다 이러면 썰렁하죠. 그냥 못 자는 날이죠 그날은. 그리고 족두리는 그거 나와 있어요. 족두리 이쁘죠? 써본 사람 있어요? 벌써 세대가 바뀌었어요. 우리 누나는 썼는데 나는 안 썼어요. 바로 위에 누나는 예배가 써요. 써요. 감사합니다. 그런 날 오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누군지 모르지만 내라고 이렇게, 이게 나보고 쓰는 말. 나보고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아까 무슨 옷을 또 입힌다 했잖아요. 무슨 옷이라고 했어요? 찬송의 옷을 입힌다는데 요번에는 구원의 옷을 입힌다고. 그게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옷, 옷만 봐도 구원받을 사람인지 딱 아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인상 씁니까? 인상 안 씁니다. 구원받은. 저 사람 벌써 돈은 있는데 오늘 또 어제 돈 때문에 또 싸웠구나. 돈 있는 사람까지 돈 때문에 싸우지, 없는 사람이 돈 때문에 싸웁니까? 있으니까 싸우지. 코피 터집니다. 나에게 입히는데 얼마나 멋진 옷이냐 하면은 신랑이 사모 쓰고 신부가 쪽두리 쓴 것처럼 그렇게 나를 그렇게 입혔다. 하여튼 기분 좋아요. 10절 11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리는 것을 숨돋게 하시지.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쏟아내.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우리가 스프링 튕기면 통통 튀는 그 스프링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봄이 되면은 땅에서 싹이 톡 올라오는데 평평평 이러고 올라오는 게 이 스프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스프링이다, 새싹처럼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길게 스프링 이렇게 하면 되는데,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그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성경 너무 읽기 힘들어요. 앞으로 지워버리고 스프링 같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간추리면 축약하면 안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다가 스프링이에요. 솟아나게 하다. 솟아난 거는 뭔가 이렇지만은 스프링. 공의와 찬송이 뭡니까? 아까 찬송 나왔고 공의 나왔지만 째다카잖아요. 이 째다카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때 그 째다카를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건데, 불쌍히 여기는 걸 째다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환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데도 쌩까합니다. 그럼 그게 째다카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환난 당하고 있는데 쌩까하면 그건
째다카가 아니죠. 그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건 너를 구원하는 거죠. 그 째다카의 의미가 대단하죠. 오늘 제가 11절 그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악인을 죄송합니다. 예. 악인은 긍휼을 멀리합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사실은 나보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럼 악인이 안 되기 위해서 막 다니면서 환난 당하는, 니 혹시 환난 당하지 않나? 그렇다 이러면 막 도와주고, 이래 보니까 니 환난 당하네 이러면서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니 좋아서 한 거고, 그 사람이 환난 당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니가 확실히 안 알아보고 줬다, 이래서 그건 인정 안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니가 노력해 가지고는 절대로 째다카를 이룰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인정받는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째다카를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잔칫날 되게 하시고 결혼식 날 되게 하시고 사모를 쓰게 하시고 쪽두리를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의 결혼식 날을 생각하면 가슴 뛰고 지금도 여전히 흥분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날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였어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하지 말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